이제 1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12월은 성탄의 계절이라 부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그 성탄절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남녀노소 모두가 가장 기다려지는 달이 바로 이 12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12월 한 달 동안은요,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묵상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특별히 우리 12월 한 달간 나와 그 예수님과의 관계, 여기에 좀 집중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더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 중에 가장 유명하고도 또 세상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사건 하면요, 바로 우리가 오병이어를 꼽을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즉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기신 바로 그 사건,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있었던 바로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무리들이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는요, 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역사의 권력자도, 어느 왕이나 어떤 황제들도 이런 이적으로 그 유대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사람은 과거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요, 급격하게 퍼졌고,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찾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신 이후에 예수님이요, 사라지셨어요. 예수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사람들은요,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가버나움으로 건너갈 때 분명히 예수님이 그 배에 타지 않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요, 그들이 분명히 그러면 이 근처에 계실 것이다 라는 추측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혹시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갔던 그 가버나움, 제자들이 건너갔던 그 가버나움으로 혹시 가셨을까 해서 그 무리들도 배를 타고 혹시 계실지 모를 예수님을 찾아서 건너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아니, 분명히 제자들이 건너갈 때에 그 배에 타지 않으셨던 것을 확인했었는데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을 보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풍랑이 있는 그 밤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유명한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가버나움에 합류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제자들이 있는 그 가버나움으로 그 밤에 조용히 건너가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과 마치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좀 무리들을 회피하는 게 아닌가, 사람들을 좀 피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마저 들게 되는 말씀이에요. 마치 예수님은요, 그 군중들의 눈을 피해서 모두가 잠든 밤에 조용히 몰래 혼자 그 무리를 걸어서 그 제자들이 있는 가버나움까지 이렇게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요,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평소에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지 않았습니까?
항상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계신 곳으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또 그들을 만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 무리들은 열심을 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아낸 끝에 바다를 건너서 이 가버나움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찾았고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보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같이 읽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힘들게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반응을 보시면요, 매우 뜻밖이에요. 반가워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들이 반갑게 라삐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면서 그들이 반갑게 예수님께 나왔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차갑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그 어제의 모습,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어제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루 전만 해도 그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던 그날만 해도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분이 인하여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 군중들을 향하여 목자 없는 양 같은 분을 인하여서 불쌍히 여겼던 것이 어제 일인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요, 그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실 때 그 무리를 향하여서 긍휼히 여겼었던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을 향하여서 환영해 주기는커녕 못마땅하게 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반응에 대해서 좀 그 의미를 좀 살펴봐야 돼요. 우선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요, 정말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말씀하세요. 나를 찾으라. 아모스서 5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어떻게 해요?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이사야서 55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성경에서 아무리 보아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의 모습은요,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잘한 일 아닙니까? 예수를 만나러 왔잖아요. 그것도 여러 지역을 찾아 헤매면서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 거예요? 이상하게도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강조하면서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즉,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찾아온 거예요? 앞서 오병이어의 그 엄청난 기적을 맛보면서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들까지 또 그 아이들까지 또 합치면요, 2만여 명이 넘는 그 좋게 많은 그 사람들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의 음식을 남기신 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바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들이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배부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배부르게 살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잘 따르면 우리 먹고 사는 이 문제, 우리 삶의 문제, 이거 해결해 주시겠구나. 나의 생계를 우리 예수님이 책임져 줄 수 있을 거야. 바로 자신들의 이 육신적인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으로 확신하고 그들은 정말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 목적이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무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어쩌면
우리에게 좀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 신앙의 경각심을 우리는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예수님께 나오기를 힘쓰는 그러한 민족은요 드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미국인 목사님이요 정말 우리 한국 교인들 정말 대단하다. 또 한국 목회자들 진짜 대단하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특별 집회 막 정말 예배에 대해서는 진심이다.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던지 정말 엄지척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정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목사님들 보면요 딱 한 번 설교해요. 딱 한 번. 끝. 평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근데 그 외국 목사님들을 가끔 이렇게 보면요 한국 교회의 열심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고 정말 부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그 열심과 애씀 이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요 잘 따라오기 어려운 거예요. 미국 목사님 중에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한국의 큰 교회 집회에 오셨어요.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교회 강사가 한 3일 이렇게 오시면 막 아침 집회, 저녁 집회, 새벽 집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이제 처음 이게 경험해 보는 거예요. 교회 측에서도 이제 그분에게 새벽 기도회를 인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을 했어요. 새벽에 사람들이 얼마나 오겠어? 몇 명이나 오겠나 싶어서 그냥 별 부담 없이 별로 준비도 잘 안 하고 새벽에 온 거예요. 근데 어제 저녁 집회 때 그 본당을 꽉 채웠던 그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꽉 채운 거예요, 본당을. 큰 교회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분요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대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 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집에 안 가셨어요? 저녁에 봤던 그분들이 새벽에 그대로 있으니까 저녁에 집에 안 가셨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갈망과 열정과 열심들이요 저는 정말 귀하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지 않고서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찾는 그 이유의 내적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가? 바로 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 위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물론 우리의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그런 필요를 외면치 않으세요. 또 병자들의 그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굶주린 자의 그 무리들을 주님이 먹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처럼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능력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야 혹시 너무 육신적인 도움, 즉 육신의 필요와 배부름을 위해서 그냥 내 인생의 필요에 의해서 도움을 얻고자 하는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안타깝게 보시는 바로 그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바로 이것이 기복신앙적인 그런 믿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 그냥 성공에 도움이 되는 내 인생에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그저 나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 나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나의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나의 자녀의 진로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정도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셔서 조용히 그들을 피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무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양식의 특징이 뭐예요?
먹어도 우리는 배가 고프고, 이 썩어 없어질 양식은요, 여러분 인간뿐 아니라 동물들도 먹는 거잖아요.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면 그때는 우리가 만족스러워요. 그러나 다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곧 배가 고파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양식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런 완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므로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인생으로 주님이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에서 물 깃는 여인을 향하여서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곧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경고를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이 여러분 필요 없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이것만 얻고자,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그저 이것만을 얻고자 주님을 찾는 인생, 그 육신에만 그렇게 묶여있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영적 양식의 유익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사실 제 마음에 깊은 회개가 있었어요. 제가 이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교회 일이 많고 또 바쁘다는 그냥 이유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요, 대부분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일이 많으니까 교회의 문제들만 가지고도 기도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떤 성도의 가정의 문제, 회복의 문제, 어떤 성도의 취업과 어떤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이 말씀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 그들 중 한 사람이 바로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우리 이 말씀에 보면서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어쩜 이렇게 사무적인지, 저희 기도가요 그냥 하나님께 결제 맡기 위해서 이렇게 부하 직원 같은 거예요. 똑똑, 하나님 결제 맡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셔야 되고요, 이 사람 챙겨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이 사람 특별히 건강 상태 안 좋으니까 좀 빨리 좀 이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도움받을 일들을 하나님께 보고하면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것들, 썩을 양식만을 구하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실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요, 단지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자, 이분이 오셨구나, 바로 그 정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한 영적 유익을, 양식을 허락해 줄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육신보다 더 중요한 영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진리 속에서 자유하고 또 영적 풍성함의 기쁨을 주실 그 구주로서 그 하늘나라의 소망 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소망과 그런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당장 나에게 필요한 거, 그거. 제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당장 우리 성도들의 급한 육신적인 문제들, 그 필요들, 이거 해결받고 그러면 그냥 그걸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저의 모습.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옛날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의 기억이 났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인데,
그때요 제가요 매일 저녁마다요 9시가 되면요 조용히 혼자 기타를 메고 지하 골방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혼자서 무릎 꿇고 찬양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주님이 좋아서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냥 그렇게 한참을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얼마나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한지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 그 친밀함 속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그렇게 혼자 신나서 주님께 나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그 시간이 설레었던 그런 저의 추억 속에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의 마음이요 딱 이 찬양의 고백과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제가 그때 이제 혼자서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그 예수님께 마음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예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막 목사가 되고 또 교회 담임이 되고 더 큰 일들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주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막 더 친밀해지고 저 그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역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 중요한 주님과의 그 만남, 그 관계를요 너무나 쉽게 잊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정작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함을 누리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부끄럽고 또 회개가 되더라고요.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찾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향하여 찾고 부르짖고 계십니까? 혹시 내 삶에 이 육신적인 필요와 그 미래의 그 안위를 위해서만 우리가 찾아가 만나는 그 예수님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만약에 저와 같은 실수를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요 지금이라도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육신의 피로들인 이 떡과 빵을 채워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에 J.C.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요 19세기 영국의 부흥의 세대를 이끌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 청교도의 영성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아주 귀한 목회자입니다. 그가 그 당시에 이 영국 교회 분위기가 어떠한 분위기였냐면 이 19세기에 그들은요 그냥 세례받고 그냥 교인이 되면 등록 교인이 되면 그들은 다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교회에 잘 등록만 하면 그리고 세례만 받으면 그들은 모두 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 교회에 이 J.C. 라일이라는 목사님이요 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전부이시다. Christ is all 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타깝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사귐이 전혀 없는 게 분명한데도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그분과 전혀 교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의 일은 여러분의 마음에 따분하고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고 변화를 받으십시오. 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준비는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준비는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이 J.C. 라일리라는 목사님의 말씀이요, 좀 부담스럽죠. 너무 단호하고 심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 나아가 구하는 것들이 그저 이 땅에 필요한 것들 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그거 구할 일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 그거 구할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어떻게 내가 교제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어떤 사귐을 누리는지 전혀 모르는 그러한 인생으로 천국에서 너무나 우리는 따분한 그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 J.C. 라일 목사님의 말씀처럼 천국은 그냥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친밀함을 누리면서 그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요, 천국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즐거움이 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으로 감동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한 나이가 많은 성도님이요, 저에게 찾아왔어요. 자신을 밝히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이 성도님이요, 삶의 형편이 정말 어려운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더 가난하고 더 어려운 우리 학생들, 성도들 도와주라고 큰 액수의 봉투를 저에게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 제가 그런 생각이 들려요. 이분을 우리가 도우면 도와야지. 아니, 이분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형편을 내가 더 잘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지켜주셨고 먹여주셨고 입혀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감사해서 어떻게 앞으로든 나는 하나님께서 살게 해줄 것을 믿으니까 이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그 성도들, 그 또 연약한 학생들, 그 이웃들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그 향유옥합과 같은 그 귀한 물질을 저한테 가지고 오신 거예요. 큰 부자가 보기에는 그 돈이 작은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땐 작은 돈이 아니에요. 큰 돈이에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 정말 제가 그 자리에서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드리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선교사님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그 선교사의 가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가난하고 어려운 그 선교사님들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자신의 가정도 넉넉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들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헌금해 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분들의 그 헌신의 그 목적대로 저희가 잘 섬기고 또 전달할 계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나아올 때요, 그 무리들처럼 그냥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능력자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런 일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받아야 될 게 있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내 인생이 부여해줘야 되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배불러줘야 되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그저 내 인생에 예수님이 무엇을 나에게 주실까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그냥 예수님 앞에 그것만 간구하는 사람으로 나가면 그런 인생으로 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나의 마음이 머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예수님의 그분이 예수님의 손이 되고 또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그 이 땅에 작은 예수의 삶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필요를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절대로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를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여러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바로 지금 오늘부터 그것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시작하시길 축복드립니다. 믿음은요 기다림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몽골에 가면 그 영토의 90%가 사막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원래부터 이 모든 지역이 다 사막은 아니었을 텐데 이 몽골에 가면 영토의 90%가 사막이래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나무를 모두 베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땅이 삭막한 사막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한 단체에서 이 나무 심기 운동을 몽골에서 벌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모래밖에 없는 그곳이 푸른 나무가 울창한 산림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은 울창한 숲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앞으로 그렇게 변화될 그 미래를 그리며 꿈꾸며 그 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쩌면 바로 이 몽골의 사막처럼 메말라 있고 사막처럼 그렇게 어쩌면 그냥 삭막한 상태로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 진실한 사귐의 관계, 그 친밀함의 관계를 이루기를 시작하며 작은 나무를 하나씩 심어가는 그 가운데에 저는 그곳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푸르는 소망의 나무가 울창한 풍성한 하늘나라의 그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이 독일의 신학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나치의 독일에 반대해서 또 기독교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1928년에 그가 고등학생들을 놓고 강연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관계에 있다. 종교는 죽은 것, 인간이 맞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에는 전혀 다른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생생히 자리하고 있다. 기독교는 그분을 대면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네퍼는요 굉장히 인생이 짧았어요. 겨우 39년을 살았는데 그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지금까지 이렇게 후대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그 이유는 이 믿음을 그냥 종교로 머물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날마다 그 친밀한 관계를 맺고 주님과 대면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도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떡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인하여 더불어 사는 인생.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풍성한 은혜의 기쁨을 누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충만 우리 찬양 드릴 텐데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얻는 그 기쁨보다 예수로 인하여 얻는 그 기쁨, 그 충만한 은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고 은혜로 누려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하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 그 예수를 만나길 원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정말 나에게 급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 거기에는 우리가 몰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 12월, 이 성탄의 계절,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사무적이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거래적인 관계인지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신 그 사랑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저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여 크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이루어지시고 하나님 사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 믿음의 그 은혜의 삶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정말 그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것만을 쫓아서 살았던, 하나님 너무나도 세상에 관심이 아버지를 머물렀던 우리의 인생임을 주 앞에 시인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머무는 주의 백성을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심으로 그 사랑하는 주님의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돌려주시고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그 예수의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손, 그 은혜 앞에 하나님 나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니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우리를 채우실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사랑의 주님, 우리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우리 가족이 또한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찾아와 주셨어.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생의 하나님 소망 되심을 하나님 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 안에 그 식구들,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하나님 그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 거하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 소망 안에 나아가는 그런 가정,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가정 안에 있는 우리 식구들 그쵸? 하나님 정말 저들의 삶 속에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생명이 하나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소망하는 하나님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는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하늘에서 하는 그 생명의 떡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 하나님 주님을 친밀하게 역사를 하나님 그 은혜의 삶을 누리는 복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나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 생명의 역사, 하나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놀라운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참 사랑하시고 하나님 맛보는 역사,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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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뿐입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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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을 잘 믿고자 애써보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지만 그러나 어쩜 이렇게 죄의 삶은 미련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취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있어야 할 것 다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하셨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고, 또 이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다 줄 테니 너희는 나를 보라 말씀하시는 주님. 참 믿음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썩어질 것들, 썩어질 양식을 그것을 얻고자 매번 주님 앞에 매달리는 인생보다도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 안에서 누리는 참 만족과 은혜, 그 풍성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주님의 참 자녀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과 합한 인생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자리마다 그 예수의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백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남길 원합니다. 2023년도 이제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주님, 우리의 오직 고백은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리마다 주님께서 더 없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 풍성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허락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또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